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에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누락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다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게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주된 인물은 아브넬, 다윗, 그리고 요압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3사람은 서로 계산하고 머리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싸움에서 이익을 취하는 자가 과연 있을까요? 과연 싸움의 승리자가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며 이러한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라고 먼저 말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이제 돌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사울 왕가에서 가장 힘이 셌던 베냐민 지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어서 19절 하반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리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니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의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리라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과연 이 아브넬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계산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다윗 왕을 찾아가 이러한 언약을 성사시키고 온 것일까요? 사실 아브넬은 사무엘하 3장 10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하임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보셋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과 정치적 흥정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물론 아브넬이 정치적 협상을 시작한 것에는 민족의 그런 통일이라는 명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막은 아브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승산이 없음을 안 아브넬, 이제 그래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기 위해 각 지파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더 나아가 아브넬은 다윗에게 나아가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말하는데 마치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장로들을 설득했고 내가 베냐민 지파를 설득해서 전쟁 없이 다윗과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것이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의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력을 어느 정도 보장받기 위한 아브넬의 숨겨진 내막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기 권력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아브넬의 교만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힘으로 지금 이 사항을 이뤄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내가 모아서 내가 일어나 내가 가서 내가 모아서 언약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넬은 누굴 주로 섬겼습니까? 이스보셋을 주로 섬기다가 이스보셋을 배신했다는 말입니다. 약해진 이스보셋을 떠나 이제 다윗에게 붙음으로써 자신의 신변의 안정을 보장받고 그 밑에서 어떻게 다시 좀 한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아브넬의 야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요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다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가 평안히 돌아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윗 왕에게 요압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26절을 보니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물러나온 요압이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다시 데려오게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이 뒤 이야기를 잠시 보면 결국 아브넬은 죽임을 당하고 합니다. 이는 복수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30절을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행동에 서운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순순히 보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실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넬은 지금 무엇으로 온 것입니까? 한 나라의 사신으로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신은 그 신변을 보장받는 것이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개인적인 복수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요압은 아브넬을 경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2인자 위치에 있는데 이제 아브넬이 다윗과 통일이 되고 다윗 밑에 들어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를 경계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아브넬이 한 그 약속을 요압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심 마음의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입지에 불안을 느낀 요압은 2인자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아브넬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요압의 태도는 평화적 통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요압 역시 동일한 이유로 민족적 염원인
그 통일의 길을 막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건 당시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왕에게 와서 아브넬을 왜 그냥 보냈느냐고 평안히 보냈냐 따지는가 하면 왕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모르십니까? 라며 다윗을 바보 취급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한마디도 오늘 본문에서 요압에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 삼촌인 다윗을 그저 삼촌으로 보면서 온갖 폭언을 다윗에게 퍼부은 것입니다. 25절에서 말하는 왕도 아시려니와 이 말은 한글에서는 왕으로 번역되지만 언어를 보면 아타라고 해서 당신입니다.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다윗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그냥 뒤도 보지 않고 다윗에게서 나옵니다.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데 혼자 왕에게 자신의 말을 퍼붓고 불만과 폭언을 한 다음에 나와버립니다. 이것은 거의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한 요압입니다. 자신의 사적인 그 분노, 사적인 양심을 해결하지 못한 요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아브넬의 제안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수용합니다. 물론 정당할 수 있는 논리는 많습니다. 전쟁 없이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니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의 그 의도를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용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을까요? 그는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왕이 이스보셋의 의도를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도 요압의 행동에 있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며 다윗은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죄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합한 사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에 헤브론에 올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다윗은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헤브론에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게 묻는 모습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언급이 없는데 다윗은 이제 거의 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고 순간 다윗은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순리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로 인한 신전 왕국을 이제 재현하는 그걸 구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온갖 추잡한 행동, 추잡한 생각, 이기적인 욕심까지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정해진 대로 반드시 정해진 때에 성취가 됩니다.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한 사람들은 다윗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적재다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의 실권자인 아브넬을 통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과 요압의 행동은 단순히 인간사에서 볼 수 있는 복수나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다윗을 통해 그 통일 신정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민족 통일 계획은 이로 인해 큰 위기에 부딪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해 공작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해 세력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형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어리석은 행동마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압과 아브넬은 자신의 이익과 복수심을 잠재우지 못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온갖 불순종과 비열한 암살까지도 불사했습니다. 그로 인해 애써 다윗이 만들어갔던 평화로운 그 통일 협정이 무산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조금의 평안이 있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먼저 자기를 절제하는 성품, 진실한 헌신, 서로 협력하여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우리를 가꿀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넬, 요압,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하루가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